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런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조금 마음에 좀 이게 걸리는 말씀이 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보면은 당연히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맞아 하고 이해가 되죠. 잘 쉽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나? 그럼 막 중언부언 막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이거 지금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미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막 기도를 드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데 참 이 사사로운 막 이런 것까지 기도 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시는 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제자들한테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이 다 필요한 거를 다 아신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를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가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니까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미 다 아시는데 내가 또 거기다 대고 이런 것까지 또 구해야 되나?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들으면서. 근데 항상 그런 이 말씀이 약간 기도할 때 약간 저한테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리게 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위축이 되게 하고,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위축이 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즐겨 듣는 이제 어떤 어떤 사모님의 그 기도학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그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제가 즐겨서 듣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다가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듯이 막 이런 갈등 이런 게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혹시라도 나처럼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조금 마음에 걸림이 되고, 기도하다가 또 위축이 되고, 기도하다가 좀 멈칫거리게 되고 막 이런 분이 또 계시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중언부언한 거는 말씀에 핵심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핵심이 없는 거예요. 딱 중요한 그 요점이 없이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떠들고 있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하다 보면은 참 내가 딱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 드릴 때는 단순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들어있고 우리의 그 중심이 딱 들어있을 때는 그것이 중언부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딱 핵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계속 뭐 주문을 외듯이 소리는 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리 그리고 만약에 말로 기도를 할 때 아무리 막 유창한 수사를 곁들여서 현란하게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내가 뭔가 집중해서 중심을 들일 수 있는 기도를 할 때는 뭔가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이 완전 거기에 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 지금 막 전쟁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뭐 이제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전쟁이 난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참 은혜를 받아서 참 성령의 그 불을 받아서 기도를 시키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막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하고 나랑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고 그냥 동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막 온 마음을 바쳐서 기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가족, 뭐 나의 부모 자식 막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막 사고를 당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참 이 하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은 말을 해야만 들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짧게 기도해야 되나? 이런 말도 아니고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말이신 것 같아요.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참 그 헷갈리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도 자세히 지금 읽어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착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구하는 거는 좀 아닌 건가 보다. 좀 믿음이 없는 건가 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셨으니까 이런 거에 구하는 거는 믿음이 적은 건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것만 구하는 게 믿음이 큰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실 때 이 구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추구한다 할 때도 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말 성경은 구한다라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으로 착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다 뭐를 입을까, 뭘 입을까, 뭐 이런 거, 뭘 먹을까, 뭘 먹고 살지? 이게 다 그 추구하는 거고 다 그들이 참 그 욕심이 가득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추구하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야 되는 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막 세상 사람들처럼 추구하고 살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공기만 마시고 물만 마시고 배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구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할까? 그 세상 일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가 염려만 하고 앉아있다 보면은 불평이 나오게 되잖아요. 원망이 나오게 되잖아요. 막 걱정에 눌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니까 니네들이 그런 게 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와서 구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거는 너무 믿음 적은 자들이 구하는 거야 하고 구하지 않을 게 아니라 오히려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시절에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실 물을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하고 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들은 염려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 앞에 참 무엇이든지 그렇게 들고 나가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니 너희가 악한 자들일지라도 자식들한테 누가 뱀을 주냐.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냐. 누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니네가 악할지라도 그런데 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좋은 걸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우리가 잘못 구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게 많죠. 근데 이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세요. 우리한테 좋은 걸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나한테 좋은 거고 무엇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무엇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우리가 오히려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한 대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중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걸로 더 좋은 걸로 우리한테 더 좋은 걸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죠. 우리가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져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권을 너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참 기도의 자리에 잘 안 나오고 기도 자체를 좀 너무 안 하기도 했었고 또 기도를 해도 참 마음이 위축이 되면서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이러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참 믿고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일단 구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진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인 것 같아요. 위선. 참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막 연기하듯이 뭐 드라마 배우가 연기하듯이 막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멸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런 게 우리 속을 중심을 뻔히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그게 역겨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막 이런 주제를 지난주에는 함께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또 영상으로 만들려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글로 막 이렇게 요약을 하다가 보니까 글로 쓰면서 제가 또 계속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일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일까?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상한 심령이 간절함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간절함. 이 한자로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자로 간절하다 할 때 간자, 그 절자 이렇게 한자를 살펴보면은 간자는 이렇게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천민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양의 간자에 마음심자가 붙어 있어요. 한자 글자를 보면. 그리고 절자는 끊을 절자인데 7칠에 칼도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인 간자에 칼과 관계되어 있는 절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봐도 이 간절하다는 말이 마음을 이제 칼로 도려내는 것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일화가 나오는데
이제 맹인이고 거지예요.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막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막 이런 얘기가 웅성웅성 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시끄럽다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이 거지야 막 조용히 하라고 했겠죠. 막 험한 말을 하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막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 끝인 거예요. 자기는 눈도 안 보이는 거지인데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정말 내 팔자를 고칠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다 그 거지를 나한테 오라 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오라 그러신다 하니까 이 거지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이라는 게 전 재산인 거예요. 이 거지한테는. 그리고 이 겉옷이 또 거지 그 구걸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허가증 같은 거예요. 이 허가증이래요. 겉옷이. 이 겉옷을 벗어 던져서 이제 겉옷이 없어지면 자기는 전 재산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걸에서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근데도 이 거지는 예수님이 너를 오라신다 이러시니까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눈도 안 보이는 그 맹인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참 이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지를 보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이 거지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 거지가, 이 맹인이 뭘 원하시는지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거지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로역정 그 책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구두자 크리스찬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천성을 향해서 이제 가면서 이제 막 험난한 그런 여정을 막 다 거쳐서 갔는데 어떤 그 여행길은 정말 험난했던 거예요. 너무 길이 험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서 정말 죽기 구살일생으로 그 길을 통과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니 그럼 가이드를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붙여주셨을 텐데 그러면 수월하게 왔을 텐데 왜 기도를 안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제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냥 붙여주시면 안 되나? 근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이 길에서 가이드가 필요한 걸 어떻게 내가 알지? 그러니까 또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방언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힘입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구해야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구해야 되나요? 저한테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어떤 게 저한테 필요한가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을 지금 딴 얘기로 넘었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위선 떨지 않는 것. 내가 정말 필요한 거는 이건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얘기만 중언부언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그걸 정작 구하지 않고 다른 거를 중언부언하면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모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필요한 거를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재현이가 말을 좀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이 마르면 엄마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물 달라는 그 말을 안 하고 막 목이 마른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한번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자기의 그냥 말하는 표현하는 습관 방법이라서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도 약간 부모 입장에서는 재현아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가 목이 마르면 물 주세요라고
필요한 거를 말을 하면 좋겠다. 괜히 막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재현이한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뻔히 쟤한테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시는데 그거는 정작 구하지 않고 계속 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너한테는 이게 필요한데 왜 자꾸 딴 얘기만 하고 있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 이걸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만 하고 앉아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염려만 하고 막 마음속에 막 탐욕은 올라오는데 갖고 싶은 건 있는데 염려만 되고 근심만 하고 막 원망만 되고 불평만 되고 죄를 짓고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그냥 내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고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옳지 않은 걸 구했을 때는 우리를 또 교정도 해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다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